오늘은 룻기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은 아무런 현실적 대책도 없이 온갖 멸시천대를 박아들 것을 각오하고 시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고백했듯이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기들 인생에 대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은커녕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구조와 간섭상 과부는 아무 대책 없는 자의 대표입니다. 재혼을 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장녀나 거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적성에 의존하여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담대하게 고향으로 돌아온 까닭이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여호와를 멀리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했기에 그분께 이제부터라도 순종 의탁하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이 소지한 것은 오직 하나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래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여호와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의 소원이 간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도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뿅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중에 재혼은 지금 상대가 없고 장녀는 결코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하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에는 이들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추수할 때 가장자리의 곡식과 가수원 같은 경우에는 가을나무 몇 그루를 남기고 또 떨어진 것은 챙겨가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덧붙여서 당신의 엄정한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될 제도적인 장치니까 가난한 자들로서는 굳이 자존심이 손상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만 행하던 사사시대인지라 그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마침 추수절이라 나오미가 룻에게 그 율법 규정을 설명해 줬을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들어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조롱했던 그 성중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하거나 한낱의 더위를 겪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즉 율법을 잘 준수하는 인자한 주인을 만나면 그 밭에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혼자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율법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모압 이방 여자라고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은혜를 있거든이라고 전제한 것도 허탕치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한 겁니다. 룻에게서 참으로 현숙한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도 돋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룻이 추수하려는 내용 앞에 뜬금없이 룻기의 세 번째 주인공인 보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보아스가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라고 합니다. 서로 잘 알아서 가깝게 지냈던 친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를 바로 찾아와서 도와주었을 겁니다. 단순히 남편 가문에 속한지라 계대 결혼을 할 자격이 있는 자들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유력한 자라고 말했는데 원어로 따지면 힘센 용사라는 단어와 재산이 많고 지혜와 능력 있는 자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보아스라는 이름도 그래서 힘이 세고 민첩한 자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보아스는 재산도 많고 지혜롭고 인격도 훌륭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서두에 이런 설명을 삽입했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보아스와 룻의 관계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을 두고 진행될 거란 뜻입니다. 우선 룻이 이삭을 짓고 있는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오자마자 추수하는 시종들과 이삭을 짓고 있는 모든 일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인사법보다 더 정중하고 자상한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료나 이웃같이 동등한 사이에서는 그냥 샬롬이라고만 인사합니다. 평화다, 풍요다, 안전이다, 정의다 같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간단히 말해서 상대의 복을 비는 통상적인 인사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샬롬 대신에 모두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적 행복보다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내포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율법에 따라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그 율법대로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룻이 은혜를 입거든, 그런 자를 만나겠거든 하고 한 말이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그러자 종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인과 종이나 임금과 신하 같은 사이에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보아스의 종들이 주인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평소에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고 진심으로 주인을 존경하는 모습입니다. 거기다 주인의 영향을 받아서 종들의 믿음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맥락에서 여호와가 주인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보다 주인에게 그 복을 더 주시면 그 주인이 복을 받아야 자기들도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가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까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눈가림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 이유로 종이나 자유하자는 자나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간에 주께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주인의 명령대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종의 신분이지만은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이 종에게도 당신의 선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상전들도 종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진심으로 대하고 무엇보다도 공갈을 거치라고 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상전 노릇하는 그 주인에게도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아스와 종들은 인사를 나누면서 자기들 모두의 진짜 상전은 여호와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보아스는 종들을 강압적으로 공갈을 치지 않고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았고 종들도 보아스에게 눈가림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사람들 중에 평소에 보지 못했고 히브리인처럼 보이지 않는 한 젊은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종들을 거느리는 사한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사한은 먼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자 며느리라고 밝히면서 룻이 자기에게 말한 내용과 또 그날에 행한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율법에 정해진 대로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방 모압 여자인데도 모세 율법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와서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시간 빼고는 계속 부지런히 이삭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은 주인은 대체로 추수 마칠 때쯤 저녁 때쯤 들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은 장막이란 뜻인데 어떤 곳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면은 잠시 점심시간에 시어머니를 돌보러 들렸다가 다시 급하게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밭이 넓고 일꾼이 많으면 들판에 쉴 수 있게 장막을 쳐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맥상 후자의 뜻이 더 타당해 보이니까 잠시 점심요기만 하고 아침부터 해가 지도록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룻이 그만큼 부지런했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성도 지극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하고는 그것도 이방 여자하고는 아예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시면은 보아스는 모압 출신 며느리가 히브리인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섬긴다는 좋은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의 인품이 말해주듯이 르봇에게 쓸데없는 호기심을 갖지 않았고 멸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한도 자기 임의로 모압 여자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것을 보면 보아스의 인품과 믿음의 영향을 받았고 그도 룻이 효녀라는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종의 우두머리는 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자가 맞기 때문에 보아스로서는 그의 보고만으로도 룻에 대한 첫인상을 아주 좋게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8절 9절에 룻에게 너그러운 조치를 허락하고 종들더라도 최대한 도와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행해창이라고는 전혀 없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두 여인에게 드디어 소망의 빛이 조금씩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거지가 돼서 구걸하러 나간 첫날에 그랬습니다. 도움받을 때라고는 하나도 없고 사방이 완전히 막힌 때는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불쌍한 가부가 바로 그런 상태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주님은 곧바로 그들 믿음의 첫 열매를 맺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큰 문제나 고난이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 막 기도할 힘마저 없으니 하나님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완전히 내려놓으면 이상하게도 술술 잘 풀리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40일 작정 금식이나 혹은 새벽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잘 된다고 가르쳐지고 있는데 이건 비성경적인 잘못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 정한 어떤 특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우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로 오직 당신의 뜻대로만 행하시는 겁니다. 어떤 신앙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통하는 매뉴얼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반드시 그가 받아야만 되는 그에게만 적합한 개별적인 은혜와 권능을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식으로 베푸실 뿐입니다.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최대한의 정성을 담아서 자기 뜻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나님들어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구태여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자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신자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뜻을 알리려는 것은 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 고통을 끝내달라는 어찌 보면 이기적인 목적인 겁니다. 보아서의 종들이 주인이 복을 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한 것처럼 최소한도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신자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내 코가 석자라도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므로 그들부터 기도해 줘야 되고, 전 그런 자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그부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룻기도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보아스는 또 룻과 나오미 두 여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그런 스토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의 첫걸음은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전혀 없다는 겸손한 마음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됩니다. 알다시피 바울이 3번이나 고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으나 전혀 응답받지 못했는데 그 까닭이 그들을 교만하지 말게 하고 대신에 스스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뜻이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완전히 무력해진 다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해서 신자의 어떤 믿음의 한계를, 인내를 시험해 보려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강요한 공로를 전혀 없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진리를 명백히 드러내려는 뜻입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하거나 1000일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응답해 준다면은 비록 그게 신앙적인 행위지만은 그게 인간의 공로와 자격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영광의 일부를 인간이 가로채는 결과인데도, 그런 셈인데도 지금 오히려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큰 환난 중에 금식 혹은 작정 기도하는 것은 아주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첫째 목적이 자기 욕심은 물론이고 계획마저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전부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손발 나왔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룻에게 남은 것은 정말 하나님뿐이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은 또 그분께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인자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주인을 만나서 이삭을 잘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잠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른 아침부터 유일한 현실적 대안대로 거지처럼 구걸하러 나선 겁니다. 그녀는 특별히 금식도 하지 않았고 새벽 제단을 최대한 정성 들여 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서 절대로 최대한의 치성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스스로 겸손해진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께 온전히 의탁할 때에 그분은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룻은 잠시 기도하고 아침 일찍부터 단사에 떨어진 이삭을 열심히 주었는데 우연히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마침 그녀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 보아스가 그곳에 들렀습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시댁이 친척이 있는지도 그 밭이 그의 소유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나며 어떤 결과가 될지 아예 감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에 우연히 2번 겹쳤으나 그 이전부터 따지면 그런 일치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우선 나오미 친척 중에 사사시대임에도 악한 세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보아스 같은 인품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있었던 것부터 우연입니다. 서두에 뜬금없이 보아스에 관한 설명을 삽입한 이유도 나오미와 룻이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그 밭에 이삭 주우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불쌍한 두 여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려는 겁니다. 룻이 엘리멜렉 집에 시집 온 것부터 우연입니다. 모압 동족 대신에 유대인 청년을 만나서 결혼했고 나오미라는 훌륭한 시어머니를 만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찍 죽었고 그 전에 그들이 하필 모압 땅 자기 동네로 이사 온 것 등등 모든 것이 룻이 소망하고 계획했던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든 것은 물론이고 엘리멜렉 같은 유력자 가정이 외국으로 이주하려 결심한 것도 룻과는 아무 관계없는 우연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것들만 들어도 많은데 그 예외에 룻의 인생에 셀 수도 없는 작은 우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룻에게 최고로 큰 우연 하나가 따로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르려고 결심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런 담대하고 순결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는지 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도 분명히 크게 놀랐을 겁니다. 그녀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자기 공로가 절대 아니라고 절감했을 겁니다. 이런 우연들이 룻에게 바로 그때 바로 그 방식으로 발생할 확률은 인간무리로는 계산도 못할 만큼 낮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강대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셨던 겁니다. 이 두 불쌍한 여인이 가진 소유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여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생업의 기술도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울 처지도 전혀 안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구걸하는 길밖에 없는데 마침 추수하는 철이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거룩한 율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지금 이삭만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본문 이후로도 룻에게 그런 우연들이 겹쳐서 결국에는 다윗의 정조모이자 예수님의 선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당사자들인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두 여인이 행한 일이라고는
그냥 목숨을 보존하되 하나님으로 방법으로 행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흑암에 빠진 인류를 참 생명으로 구원한 일을 묵묵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누는 골고다 십자가로 가는 길을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지금 닫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믿음과 인품이 좋았던 이 세 사람조차도 평생 알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당신만의 사역을 실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 신자에게는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강대하신 은혜와 권능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체험해서 그분께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비추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도 너무 미약합니다. 너무 미약하니까 신자의 일생은 그분의 강대하심을 담아야 되는 자기 마음의 크기를 최대한 넓혀 나가는 그런 실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강대하심을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게 반응하는 딱 그만큼만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중에 제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그분에게 중심을 맞추는 것이 믿음인데 그마저도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룻과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제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완전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서 33살 때까지 극렬한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던 일만 해도 지금 와서는 제대로 기억도 못할 만큼 많습니다. 간증거리는 책을 몇 권을 지어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처럼 모든 인생이 굴곡진 고난으로 지새지만 저 또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서 그 지난 인생을 반추해 보면 매 순간순간이 제가 당시로서는 전혀 몰랐지만은 본문같이 하나님의 우연과 마침의 연속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고 부족한 자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고 특별히 오늘 기도한 것처럼 2003년부터 인터넷 목회를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반 목회에서 인터넷 목회로 전환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20몇 년 전에 구강암 수술로 혀를 조금 아주 좀 잘라내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발음이 어눌하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저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의심과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최선의 현실적 대안으로 찾은 것이 직접 말로 오래 상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대면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사태가 닥쳤고 하나님은 무려 18년 전부터 저에게 이런 비대면 목회를 해서 준비하고 훈련시켜 주셨던 겁니다.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비대면 목회가 더 바람직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사태가 나아지면 최대한 교회를 모여 공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합당한 사역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를 통해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고충을 해소해오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변화를 일으킬지 저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만 되면 평생 할 수 있는 사역이므로 저에겐 은퇴도 없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진심을 보신다면, 아니 제가 복음을 전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제가 평생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당신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거룩하고 강대하신 하나님에게 못할 일은 하나도 없으며,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고 열매 맺는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제 간증을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의 인생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형통과 출세 대신에 그분께 받은 소명에 충성하고 있든지, 최소한도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십니다. 이 진리는 종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도 더 정확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제약이 한계를 넘어가고 엄청난 자연재앙이 겹치고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너무나 불편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도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강대한 계획대로 지금 묵묵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고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인간, 특별히 자신이 천하의 죄인이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심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더더욱 갈수록 애처롭고 불쌍하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종말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엄명한 모략은 이미 세상에 활동하고 있지만 그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계신 성령님이 비밀리에 역사하여 그의 출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그가 나타나도록 풀어주지만 예수님이 강림하여 죽이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 약속입니까? 지금 같은 이런 종말 시대에 더 강렬하게 설칠 사탄의 음모와 해방을 성령님이 막고 계시고 최후에 발악할 때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벌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자는 종말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바로 본문의 룻처럼 행하면 됩니다. 종말이 닥친 것 같다고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 따라서 기도 없이 현실적 대책만 세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신자 각 개인이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한 후에 일찍 일터로 나가서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결과는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면 됩니다. 너무나 미약한 인간인지라 사실상 그렇게밖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원과 에너지를 아껴서 사용하고 지구를 오염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고 코비드 백신도 앞장서서 맞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 기도해주고 섬겨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현실 고난과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종말이 따로 없으며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종말이 닥쳐도 어차피 그날도 단순히 24시간 하루입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주님이 이미 와 계시든지 아니면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보아스처럼 마침 주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물론 신자 자신부터 현실적 정신적으로 큰 한난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더더욱 롯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이삭을 줍지 못하면 당장 그날 하루 굶어야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기도한 후에 어떤 멸시 고난에 또 무릅쓰고 거지처럼 국을 행각에 아침 일찍부터 나선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고 정 안 되면 굶어 죽으면 그만인 겁니다. 죄송한 말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 감자,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게 믿음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강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난을 통해서도 당신만의 영광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평강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정말 같은 이 시대나 개인적인 큰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롯이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또 마침 보아스가 그때 롯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에 어떤 강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모르고 단지 여호와만 의지하고 율법대로 정직히 산 것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갈 바 모르고 있고 신자들마다 불안에 떨고 있지만 이 종말을 즉 그리스도를 맡고 있는 성령님의 권능이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마지막으로 발악할 때도 그때 곧바로 주님이 와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그 말씀으로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말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롯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되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일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팬데믹 사태도 해결시키고 더 좋은 제2의 종교개혁도 주님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서 이 절호의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